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6장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생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초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요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한 두 편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한 편에다가 계속해서 몰아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책 4권을 다 못 끝냈잖아요. 그렇죠? 66권은 언제 다 봅니까?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소설가 중에 사라마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의 소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사라마구의 날카로운 현실 인식에 감탄을 했었어요. 페르난도 메이레스 감독이 그 소설을 블라인니스라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영화가 원작 소설의 메시지를 제대로 다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소설은 어떤 도시의 시민들이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에 하나하나 감염이 되어서 도시 전체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여자만 시력을 잃지 않습니다. 소설은 그 여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눈먼 자들의 도시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서 눈이 먼 것처럼 위장을 하고 눈먼 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 수용소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세요. 그 수용소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도 여기저기를 활보하기도 해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도덕과 윤리도 점차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는 점점 퍼지게 되고 그 수용소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전부 눈이 멀게 돼요.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는 원래부터 눈이 멀어있던 소경입니다. 그 사람은 맹인용 지팡이 하나로 마치 눈을 뜬 사람처럼 그 수용소를 활보해요. 그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배트맨이나 슈퍼맨으로 통해요. 악의 세상에서는 그 악한 세상에 익숙한 자가, 악한 자가 유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억지와 폭력으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봐야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음식 상자 몇 개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들 얼마간의 현금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가 흘려주는 떡고물을 얻어먹는 한 무리의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패가 되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자신들의 힘과 부를 자랑하지만 눈을 뜬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장 속에서의 가난한 풍요일 뿐이에요. 그러나 눈이 먼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요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을 뜬 그 여자만이 그 참상을 보면서 토악질을 해야 됩니다. 그 소설은 모두가 눈이 먼 그 도시에서 제일 처음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이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람하고는 거기에서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은 채로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죄악의 참상을 직시하며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리가 내어놓은 힘과 풍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노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의 그것과 방불한 것임을 사람하고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의 풍요 앞에서의 이 세상의 풍요는 눈먼 자들의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가난한 풍요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위의 존재에게서 나오는 힘 앞에서 온 세상이 열광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나 통용이 되는 389경 권총 한 자루와 총알 몇 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389경 권총 하나가 가장 큰 힘이며 권력이었어요. 수용소 전체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썩어가는 음식 찌꺼기와 목표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389경 권총 한 정을 가지고 마치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힘과 풍요를 다 소유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불쌍한 소경들처럼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제왕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핵폭탄 앞에서 권총 하나 들고 까불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거들먹거림을 올바로 분별하고 직시하며 그들의 무리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가리켜 눈을 뜬 자라 불러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이 세상을 진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력함과 지저분함과 잔인함과 어두움을 감지하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눈을 뜬 성도뿐이에요. 근데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눈먼 자들이 열광하는 가난한 풍요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 권세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족보를 잘 보시면 에서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전부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에서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 독립 왕국을 세우고 8대에 이어서 왕이 되어 강력한 왕국을 이룹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에서가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가신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던 세력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복받은 자예요? 에서죠. 그죠? 우리는 분명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 또한 야곱이 도취해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차지였어요. 그런데 왜 야곱과 그의 후손보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삶을 사냔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말씀은 뭐죠? 27장 38절에 나오죠.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뜨다라는 것은 거리가 뜨다라는 거예요. 멀다라는 뜻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는 말은 네가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면 그 멍에를 잠깐 벗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했어요. 괜히 아버지를 졸라서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듣게 됐어요. 이대로라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잘 살았어야죠. 그런데 왜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그들의 삶 속에서 즉시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에서와 그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족장으로 살고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요. 나중에 80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겨우 그 언약이 성취가 된 듯 보여요. 그러나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데 에돔이 아하스 왕 때 잠깐 풀려납니다. 잠깐 독립 왕국을 다시 세웠다가 다시 힐카노스 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요. 그 에돔 사람이 헤롯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보시면 에서가 받은 그 내용,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8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에돔이 상징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러니까 에서가 받은 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에게 내려진 축복과 저주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오늘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을 훑어보면서 많이 당황했었어요. 악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형통한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삶을 산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시를 잘 보면 그렇게 형통한 듯 보이는 악인들의 집이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끄러운 곳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세우긴 세우지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삽이 이야기한 형통이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은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봄철 낮잠 속의 헛된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낮잠 자보셨죠? 아주 달게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원했던 그러한 모든 힘과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꿈을 꿔본 적 없으세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밥 먹어! 대낮에 잠만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확 깨는 바람에 왜 이 시점에서 깨우고 그래? 그런 적 없으세요? 이 땅의 에서들이 누리는 형통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화는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37편 1절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의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채소 뿌리 뽑아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눈먼 자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열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인들이 잘되고 선인들이 그들에게 당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종말은 바람처럼 속히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보잘것없이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라고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형편없이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밟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복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을 잃은 자 같은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보여달라고.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자랑하고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 하박국 시대의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그들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여 잠시 복을 받은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과는 정반대의 상황과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저런 야만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시 들어써서 그들의 형통을 들어서 써서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악인들의 형통, 에서의 형통은 야곱의 훈련을 위해서 잠시 사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에서가 형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받은 그 복과 풍요의 약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날의 풍요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풍요와 안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의한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라고 상황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풍요와 안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풍성하게 확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야곱의 복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가시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체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완성품으로서의 복의 수혜자들은 이 땅에서의 처지나 환경이나 상황 등의 견본품으로서의 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견본품으로서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경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 거기에는 비로소 안식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단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에 이 역사가 도달할 때까지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당신의 생명력인 복을 아주 한시적이며 제한적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물질적인 풍요로도 나타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이 건강으로도 나타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늘의 풍요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견본품으로 요만큼 보여주는 복인데 우매한 인간들이 그게 복의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여러분이 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누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 직업, 생업, 가정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전부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한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 땅에서의 견본품들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에 풍요와 힘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삶에 핍박과 가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로부터 800년 후에 다윗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과 상태로 보여질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이 복을 도둑해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의아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인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야곱의 인생 동안에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800년 후에 다윗의 때, 약속의 후손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때에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은 분명히 성취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 같은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복은 성취될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올 일을 훤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삶을 보십니까? 하늘의 삶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이 누리고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심한 것들이었는지를 전부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르고 정작 보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먼저 눈을 뜬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러운 똥구덩이에서 뒹구는 그런 눈먼 자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의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감주되는 이 감각적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견본품으로 남겨두신 그러한 복의 편린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완성품인 것처럼 선전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2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디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교회에서요. 절에서 아니라니까요. 이슬람 사원에서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없을 것 같으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그 초대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막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넙죽넙죽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갖고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나는 쫓아내더니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나는 쫓아내더니 그 다른 복음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였어요. 비단 그 두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두 그러한 다른 복음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유대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내가 왜 불가능한 존재야? 나도 가능해.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태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주의는 초대교회 안에 급속하게 전파되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 또한 이 세상의 힘으로 귀결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구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떡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힘의 원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지주의예요. 나스티시즘. 학자들은 영지주의의 창시자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 마구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참치 같아가지고 시몬 마구로예요. 그 시몬 마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의 경향은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도 들어있고 불교와 힌두교 등의 범신론의 모태이기도 하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 영지주의가 2세기, 3세기 때 교회를 완전히 먹었던 거 아세요? 지금도 이 알링턴 길에 가면 그노시스라고 써있는 큰 건물 있죠. 영지주의 교회예요, 거기가요. 그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상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기독교를 먹어버린 그 무서운 사상이 2세기경에 하나의 종교적 경향주의로 집대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우주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의 세력들의 속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보, 심지어 마귀와 방불한 존재로 격화시켜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와이프를 더 두려워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더 두려워해요. 이 세상의 힘을 훨씬 더 두려워해요. 그게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세계에서 말썽꾸러기이며 천덕꾸러기라 여겨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과 인간은 최고의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저급한 창조신인 데미우르게, 그 foolish creator와 그를 추종하는 저급한 천사들, 아르곤이라고 그러죠? 아르콘? 그 저급한 천사들의 작품이라고 하여 이 세상을 악하고 열등한 것이라고 봐요.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똑같죠. 그러나 최고의 신이 그러한 열등한 신인 데미우르게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 안에 스파크라는 것을 넣어두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소울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스파크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악하고 열등한 육신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신적 요소예요. 스파크가. 스피릿이. 그 스파크와 영지, 그노시스가 지식이 만나면 거기에서 enlightenment, 해탈, 득도가 되어서 저급하고 악한 육신에 갇혀있는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힌두교입니다. 불교인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기독교에 똑같이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지, 그노시스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아주 저급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영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소수의 엘리트들인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들의 행위이므로 모두 다 정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악하고 영지, 그노시스를 소유한 자신들만이 고귀한 자라는 인식 때문에 극도의 이기적인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퇴폐적인 무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추악한 인간들의 쾌락을 쫓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극도의 금욕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극도의 선민사상과 이기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구원 교리가 self-fulfillment, narcissism, 성공주의. 그러한 것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파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엉뚱하게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퇴폐를 조장했으며 소수의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공주의와 선민사상이 기독교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초대 교회의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말은 도케오,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헬라어 도케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도케티즘이 인기를 끌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현설인 거예요. 도케티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라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메시아는 얼토당토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고 열등한 인간의 옷을 입고 또 이 인간의 세상에 오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도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 그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거나 돌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하면서 성찬과 예배를 오용했고 심지어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영지주의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오순절 직후의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모든 세상적 힘을 교회 앞에 내놓고 가난한 자가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자랑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등 아주 웃기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초대교회 당시에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은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행위가 빠진 엉뚱한 지식만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교회 안에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욕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가 그것을 경계를 할 만큼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지주의는 2000년 교회의 역사 내내 기독교회에 붙어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이미 스파크가 있었고 그리스도는 영지를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후에 인간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유수의 신학교들이 이걸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을 그대로 배운 이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들면 바보 돼요. 신학교인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훈이나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 메시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의 역사성은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에 이 문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이냐. 그러니까 온전한 영지주의도 아니고 어설프게 변질된 영지주의, 유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닌 이상한 잡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지주의의 핵심 구원 사상인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성공주의가 온통 기독교를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면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트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고 우겨대는 이상한 복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직역을 하면 고난도 특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 복음 믿어야 된다. 다른 복음 믿는 자들은 고난을 저주라 생각하고 심판이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믿는 자들은 고난을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믿는 자들아, 엉터리에 속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굳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았던 엉터리 복음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등에 의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드는 그런 거짓 복음을 당시 헬라 사람들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로마의 복음과 비교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로마의 복음이 나왔습니까? 언어로 살펴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의 언어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헬라 사람들이 굿뉴스라는 의미로 아주 흔하게 쓰던 단어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즉위를 할 때, 황제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은 강한 자가 힘의 원리에 의하여 이 세상의 힘을 쟁취해내었을 때의 그 상태를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굳이 그 단어를 차용을 해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로마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굳이 그 단어를 끌어다 쓴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힘의 원리로 쟁취해낼 수 있는 그것을 지칭하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인용을 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오늘날 교회가 로마의 복음을 쫓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쫓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의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로마의 복음화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생활하라 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라는 그 어구에서 생활하라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 폴리튜오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행하라,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정치적인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폴리튜오마이는 어떤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해서 그 시민권이 폴리투오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의 시민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좋아 보이냐?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다. 야곱의 삶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것을 좋칠래?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로마의 복음을 신봉하고 로마의 시민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강한 힘으로 약자를 밟아서 자신의 세를 늘리는 로마의 복음으로 사는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라고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고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과 고난이 둘 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의 복음 아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지향하는 곳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질병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아래에서는 그게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쫓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힘을 축적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로마의 복음을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라는 특권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면서 교회가 견지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바로 그 밑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는 말, 몰프에라는 단어는 substance까지, 본질까지 똑같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 할파그모스라는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은 내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 또 몰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도케티즘 같이 종처럼,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 인간의 substance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사도 바울이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처럼 남을 밟고 남의 것을 쟁취하여 그렇게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승리를 쟁취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지주의의 사상에 따르면 이 땅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뭘 하면 안 돼요. 내 몸뚱아리도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돼. 그리스도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런 흉터가 다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본체, 그 몰프해, 그 substance까지 똑같았던 그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역시 몰프해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야곱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을 받은 자로서 에서가 누리는 풍요보다 훨씬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이전에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것인 그 풍요를 이 땅에서 할파그모스, 전리품으로 당연하게 누리지 않았던 예수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한 연유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든 것들의 왕으로 높이신 것처럼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소원하게 하시며 그들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허락된 신앙의 여정을 힘을 다해 성실하고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유대주의, 영지주의, 로마의 복음을 쫓아서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런 것들, 에서의 형통은 지금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이 쫓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가야 하는 이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관계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이지 로마의 복음, 영지주의, 유대주의가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말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부를 이루라, 만사형통을 이루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은근히 방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막 살아보시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그렇게 막 사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서 소원을 두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 살아요. 내가 살고 싶어도. 이 땅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고 언젠가 모두 불타버릴 것이므로 여기서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발상인가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실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불가능함과 죄성을 폭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불가능한 자 속에서 그의 삶을 대신 살아내시는 당신의 삶 또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안에 예수의 행위는 나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나의 것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으로 카운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논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는 겨릿소에 쟁기를 지어야 돼요. 보통 두 마리 소의 멍에를 함께 메우는데 쟁기꾼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하고 쟁기꾼이 보기에 바깥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러요. 안소는 보통 일에 경험이 많고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런 소예요. 그 안소가 사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요. 반면 바깥쪽에 그 마라소는 안쪽 안소 옆에서 안소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서 일을 배워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있지만 일은 거의 안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소가 바깥쪽의 마라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깥쪽의 마라소의 동행이 안소에게 위로가 되고 부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적합한 예화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예수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다 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멍에를 다 진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축 처져서 앉아서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가 못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입되는 게 철장인 거예요. 징계인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데 왜 주저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네 무력한 거, 너 불가능한 거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앉아있으면 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너도 일어나서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마라소야 안소인 내가 가니까 너는 바깥쪽에서 내가 가는 그 삶을 그대로 보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근데 안소가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쟁기꾼이 하려는 일이 전부 완성이 되어지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안소이신 예수에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안쪽에서 안소이신 예수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저앉아서 안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게 된단 말입니다. 열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열심들이 이렇게 격발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니까요. 그런 열심이 격발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인격제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불가능한 인간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어깨에 쟁기를 지으시고 안소를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들고 계세요. 심지어 제단에서 그의 목에 칼을 꽂았어요. 제물로. 근데 그분이 바로 인격을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 있냐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안다고 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인격체에게 가해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호위반을 한번 할 때마다 벌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 달씩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호위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호위반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감옥에 놓고 한 달 동안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웃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신호위반 해버려요? 나오면 또 들어가. 나오면 또 들어가. 우리가 신호위반을 할 때마다 우리 자녀를 감옥에 놓고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함부로 그 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격에 대한 가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격에 대한 폭력이에요. 인격에 대한 가해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가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쿨라,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시도도 안 해보고 열심도 부려보지 않고 그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이리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예요.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힘을 쓰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질그릇인 나를 비워내야 그 안에 예수가 내용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진짜 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유대주의, 영지주의, 로마의 복음을 신봉하는 자들이 쫓아가는 그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작업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야곱의 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복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그 나를 비우는 작업이 이 땅에서 야곱의 험악한 삶처럼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